오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할 때에 팔꿈치 인사로 팔꿈치를 치시면서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마주 보면서 샬롬. 예. 또 반대쪽도 샬롬. 예. 악수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기도회 시간에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비닐 장갑을 끼고 그렇게까지 물론 즐겁게 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생충 때문에 또 즐거운 또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기생충의 감독을 또 따라한 머리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산 제 머리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습니다. 오히려 그 감독이 저를 따라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한 주간 정말 지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내일부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세상에 나가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은혜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신흥교회 2020년 주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벌써 2월 달도 중순을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또 하루하루 돌아보니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아주 좋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1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자기의 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궁에서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왕자다, 나이를 떠나서 남자분은 왕자고 우리 여성도님들은 공주다라고 한번, 아니지만 그래도 공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왕자로 공주로 사는 것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할 것 같기도 한데 또 역사를 보면 그렇게 썩 왕으로 공주로 사는 것은 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해 보면 넓은 대궐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명지에 있는 신도시를 방문했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보니 와,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집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터치 스크린. 다 그렇게 사시는군요. 터치 스크린에 숫자를 그리니까 이렇게 이제 층이 눌려지게 되고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보통 벽에 천장에 있는 등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광등, 보통 LED 등 다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실에 등이 이렇게 움직이는 등입니다.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집에서 살게 되면 진짜 계속 살고 싶고, 또 조금 살다 보면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있구나. 어쩌면 이제 곧 오픈하게 될 우리 맞은편에 있는 캐슬이라는 곳도 거기보다는 아마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분양권을 하나 준비해서 한번
제가 들어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꼭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궁에서 살 수 있었을까? 자료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사실 수상궁에서 왕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남한 후손 중에 느헤미야가 이제 생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그가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그 인생 가운데서 이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분명하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위로하시다라는 뜻인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한 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1장 말씀 가운데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 사는 사람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은혜로 사는 사람은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난이는 1차인지 2차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형제입니다. 믿음의 가족인데 예루살렘을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하는 일에 동원되었던 사람입니다. 자원해서 헌신해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약 5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가지고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 잘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잘 회복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갔지만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루려고 하면 그 당시에 여러 방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므로 회복하는 일이 더 되어지게 되고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니가 바로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형편을 물어보는 그 모습에서 이 사람은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자,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하고 싶은 말들이 마음에 다 담고 계실 겁니다. 그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으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지 않으면 말하기 힘듭니다. 보통 관계가 아닌 이상은. 부자지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잘 말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만난 자기의 가족을 향해서 이 느헤미야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를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물어봐야 상황을 알게 되고, 알게 돼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요즘 어떻대? 요즘 유행하는 거 뭐대? 맛집은? 집값은 어떻든고? 거기도 마스크가 잘 팔리나? 등 자기의 관심사만 질문한다면 실제적인 이야기를 아마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질문했고 그 백성을 향해서 질문했다라는 것이 그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예인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자기의 관심 분야를 묻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자기 민족의 상황을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관심 가지는 것, 그것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니야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었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윗의 영광이 다시 우리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려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13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만 잘 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자기 잘 간수하면은 그 관직에서 계속해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관해서 묻고 질문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에 향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확진자가 없었는데 오늘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또다시 잊을만 하면 다시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그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는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혹시나 해서 로마서 12장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당시에 고통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한 사람이 딱 생각나는데 누가 생각납니까? 느헤미야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살았구나.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을 박해하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어쩌면 힘으로 권력으로도 원수를 갚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생각하며 함께 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생활하는 삶의 원리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은혜로 사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원리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생활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소식 듣고 한번 기도하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내용이 이어지는데 무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국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그 땅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민도르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민도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민도르에 가셔서 생을 내려놓고 그 땅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는 봉사의 삶, 선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0절, 11절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바른 신앙의 고백과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신명기의 내용을 따라서 잘 정리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는 기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 바로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먼저는 이스라엘의 죄악이지만 자신의 죄악으로 인정하고 조상들이 지었던 죄도 지금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며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더라. 특별히 느헤미야 자신도 기도하지만 11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의 기도,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간청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신흥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슨 과정입니까? 중보기도 학교입니다. 신청 다 하셨죠? 네. 중보기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고 함께 중보기도 할 때에 무너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부흥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저녁도 드시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비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2장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란 무엇인가? 비전을 위한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삼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비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술 관원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살았지만 자기가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1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종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준비하고 성공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가지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이죠. 직장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주어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출세해서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에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반대로 남들이 모두 바라보며 남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왕궁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한 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다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수님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압제로부터 고통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2020년 온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약 150년 전에 이 땅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물론 150년 전에 우리의 조선시대죠. 의료기술로는 그 병을 이길 수가 없었을 그때에 의료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병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손을 잘 씻고 반드시 음식을 끓여서 먹으세요 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조선 말에 콜레라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산에서 이제 귀환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 아산에서 이제 환영을 하는데 아산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산에 오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환영의 메시지를 남기고 잘 쉬었다가 돌아가십시오 하는 것을 교회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교회들이 먼저 나서서
많은 용품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겼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이야기는 뉴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뉴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